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에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세소.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때에 부르는 노래 기도입니다. 이와 같은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이와 같은 때는 찬양할 때이고 노래할 때인데 그 노래가 오늘은 기도 노래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참 쉽지 않죠.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은 기도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주께 나가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시간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참으로 쉽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와 같은 때야말로 정말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된 습성은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맛을 알아야 기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모든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원수들이 있었기에 이런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코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특권임과 동시에 성도의 의무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가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시편 5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기도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5편을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여러분, 기도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분명한 대상은 이 시편 기자는 주저함 없이 여호와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이 야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여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2절에서는 1절에서 여호와여라고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 이 시편 5편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 대상에 있어서 4가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님. 짧은 구절에서도요, 분명하게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시작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네 분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인데 기도의 담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담대하게 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드는 둥 마는 둥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 전에 늘 확인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인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근데 성경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중요하게 가르치죠. 그리고 모든 축복과 은혜는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고 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여기에 심정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탄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중얼거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신음소리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면 여호와여 그리고 부르짖고 있으면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나의 탄식을 알아주셔서, 나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셔서 기도하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간절함이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시인이 다윗이죠.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수들이 많았어요.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과 힘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데 기도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우에 표현을 쓰는 것이 있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편하지 않나요? 하나님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말면 말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응답받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답이 쉽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아무리 알아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원하시나요?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기도해야죠.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이와 같은 때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 알죠. 기도의 중요성도 알고 소중한 것을 알고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도 아는데 기도 안 해요. 참 신기하죠. 누가 기도 부탁하면 여러분 기도할게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잊어버리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기도 부탁을 하면 바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합니다. 바로요. 카톡으로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 시간이 있을 때 따로 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에 바로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결단입니다. 기도는 결단이에요. 결단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시편 5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자, 중요한 모습이죠.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자,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 기대를 한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도하고 바란다고 돼 있어요. 언제 기도합니까? 아침에 한다고 돼 있어요. 아침에. 근데 이 시편 3편은요, 아침에 드리는 기도고요,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이고, 5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이고, 6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5편은 아침이라고 하는 표현은 새벽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새벽에 요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정기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를 하면 기대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도 기도했다가 실망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실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럴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할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기대하겠어요? 기도한 게 없는데요. 기도 없는 삶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대 없이 살아갑니다. 주께 소망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급할 때만 기도하면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항상 결단하여 기도하면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신앙인의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것인데요, 씨앗을 뿌려야 자라는지 볼 수가 있고 자라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고 바라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는 것은 소망한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기대고 기대하고 자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니,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오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긴 구절이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앞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정말 귀한 말씀이죠. 주님이 기다리세요. 왜 기다리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 계시를 하시면서 일어나십니다. 실질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고,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대를 하게 되고 기다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참 어려웠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현실을 그대로 보고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하면서, 신앙인은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문제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인은 어려움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가 살고 있었던 세상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참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북한의 또 새로운 변화되는 상황들이나, 주위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을 보면서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어떻게 되는가 답답하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다윗이 살았던 그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죄인을 보게 되었고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주는 악인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환경과 상황의 현실 속에서 악인이 많음을 보았어요. 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그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맞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틀렸어요. 하나님이 죄도 싫어하시고 죄인도 싫어하십니다. 그럼 나는 뭐냐? 나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 속에서는 우리가 그 말에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나요? 죄는 싫어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표현 속에요. 여러분, 그 말에 들어가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는 의인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악인의 모습으로서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5종류의 악인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악을 이야기하기 이전에요, 악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이에요. 하나님은 죄도 미워하시지만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죄악도 미워하시지만 죄악을 짓고 사는 사람을 미워하신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오만한 자들이에요. 여기 오만하다고 하는 표현은 거만하다는 표현인데요, 교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 참 싫어하세요. 스스로 높여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없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면 다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와 기도와 섬김의 자세의 모습으로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자, 둘째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행악자들입니다. 행악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짓 하는 자인데요, 혹은 나쁜 짓 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고도 상습적으로 거짓말하고 살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나쁜 짓 하고 살 수 있겠는가? 회개하지 않고.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이고요, 회개의 은혜가 있는 것은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세 번째 나오는 모습이 거짓말하는 자들인데요,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멸망시키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강력한 표현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거짓말쟁이를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에요. 말을 정확하게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는 환경을 어떻게 피해야 될지 잘 압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짓말을 함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을 시편 5편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한번 보시면, 그들의 입에 진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혀가 너무너무 잘 굴러가요. 기름 바르듯이 잘 굴러가는데 말은 잘해요. 또 말을 잘하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저 사람 말이 진리일 것 같다고 생각해서 속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뒤를 돌아보았더니 거짓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리고는 그들은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나오는 모습이 피 흘린 자들인데요, 피 흘리기를, 신기한 것은요, 그냥 피 흘리는 자들이 아니라 피 흘리기를 여기서 표현해서는 즐기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기하죠? 누구입니까? 살인자들이에요. 실질적인 살인자의 의미도 있겠지만 말로 사람을 죽이는 언어 폭행자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행동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언어 폭행자들도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자도 즐기고 있어요. 약한 자들을 이용하고 모함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모습이 속이는 자인데요,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사기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싫어해야 합니다. 꼭 이러면 이런 사람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라고 하는 형제는 잘 사랑 안 하고, 사랑하라는 교인들은 잘 사랑 안 하고, 이렇게 악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교회가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 못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진정 만난다면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것이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복음의 소식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편 5편에 저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인은 죄악의 세상을 봅니다.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는 악하지 않았어. 저 사람들과 달랐어. 다섯 종류의 악한 사람들은 그들이 악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요? 나는 그래도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모습이 있습니까? 악인들을 싫어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슨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솔직히 다섯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누가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죠. 질투하고 미워하고 오만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마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기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죄악된 모습들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더 선해서 그러나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근거를 대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왜 악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그럼 저는요? 그럼 여러분은요? 그럼 악한 사람이 악한 이유가 왜 악하냐면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악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다름은 도덕적인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심에 누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했어요. 내 중심에 자신 있는가, 하나님 있는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선하기 때문에 혹은 더 악하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악한 것인 것이죠. 이 시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누가요?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 나는 저 행악자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피 흘리는 자들, 속이는 자들,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보다 나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의미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야기했던 기도죠.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세리를 보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종교적인 의식을 다 했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반드시 달라야죠.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5장 7절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대단한 모습인데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는지 보십시오. 주의 성전에 들어가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경외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의 풍성한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여기 주의 풍성한 사랑이라고 나온 단어가 제가 자주 썼던 단어 중에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이죠. 언약의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주께 가까이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나 나의 도덕적인 선함이나 나의 잘남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당신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내가 주께 나아가겠나이다. 당신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당신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의지하여 주께 오늘도 나아가겠나이다.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나도 죄인이었습니다. 나도 주님 앞에 잘난 것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 사랑 영원하고 그 사랑 크십니다. 그 사랑 무궁하고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 계속 하겠어요?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한 걸 압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마음 아프지 않고 아버지 마음 기쁘게 하고 싶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한 것이죠.
자, 그 사랑에 감격했던 사람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어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느냐 하면, 사랑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5장 11절입니다. 터닝 포인트로 쓰시는 첫 번째 단어가 그러나, 그렇죠? 반전이죠.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아, 할렐루야죠. 그렇죠? 여러분,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즐거워해요. 이와 같은 때에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노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보기 때문인가요? 어려움을 보기 때문입니까? 문제를 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곳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피하게 되는데,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는 그것을 인하여 영원히 찬양하며 주께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해도, 세상의 죄가 관영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기에 더 여호와께로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자들은 마음에 감동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은 환경을 보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지금 같은 때에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기뻐하라고 말하겠습니까? 다윗이 보았던 환경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그 기쁨은 세상 때문에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 나름대로 요즘 당하는 또 상황을 보면서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렇게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주위의 악한 원수들도 있겠지만 죄악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물질로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 이유들은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문제를 너무 깊이 묵상하면요, 문제 속에 빠져서 문제만 보게 됩니다. 잠자기도 힘드시죠?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데 잠자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가 맡아주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문제도 맡아주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맡아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묵상하게 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5장 12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한참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요, 이제 의인이 나와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도덕적인 의를 의지했더라면 7절 말씀이 없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를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때문에 의인 되었던 것을 압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인인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됐다는 확신이 없게 되면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인데,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저는 이 시편 5편의 기도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든다면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그를 둘러싸시는도다. 여러분, 은혜가 왜 은혜입니까? 은혜가 왜 은혜이죠?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갚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은혜인 것은 세상의 것으로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호의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덮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맛보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겠다고 헌신한 것 외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계획 속에 우리가 더했던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물질을 더했거나 은사를 더했거나 도덕적인 선을 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었던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축복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기도 시간을 많이 갖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죄책감 가질 것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특권이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오늘도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와 같은 때에 노래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